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방금 보셨지만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교회 성장이다. 그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의 성장에만 국한된 얘기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일과성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생업의 현장이나 사회 현실과 우리 조국과 민족 이렇게 확대돼서 정말 이 성장, 자람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만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내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교회든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사회든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랐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막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정말 주님이 잘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 나에게 선물로 준 아들, 딸들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로 사랑스러워 가게 하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은요, 교회도요, 덩치만큼은 뭘 합니까? 제가 충격을 먹은 게요, 강남중앙침례교회예요.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 좀 하자 하면은요, 모이는 수는 꼭 그 수래요. 70명.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가? 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교회적인 일을 하려고만 하면 70명, 항상 그 수예요. 마치 요즘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힘이 없는 젊은 애들 같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늘 따라다니곤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비만이에요. 다 키도 크고 몸집도 이러고.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설악산 남설악에 있는 주정골을 들어가는데 그냥 괴로워요. 제가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 나이든 목사도 그 경관을 구경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확 가는데, 찬송하면서 가는데, 아니 젊은 애들이 좌우 전후 살피지도 않아. 얼마나 남았느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만 가자고, 돌아가자고. 허우대만 멀쩡한 젊은 애들. 그런 교회, 그런 나라. 세계 경제 10일이면 뭐 합니까? 문제의 핵심은 성장이 없는 데 있어요. 실질적인 성장, 실질적인 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성장 원리라는 주제는요, 교회 성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영역에 미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출근하는 직장, 우리 사회 현실에 적용한다면 몇 년 못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 때문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반드시 찬송에 맺힐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자람과 성장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자연적 성장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요, 성장, 소위 자람을 어디서 배우자는 것이죠? 자연에서. 자연에서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죠?
자연은 누가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서 배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창조 질서 속에서 배운다는 말을요, 진짜 수준 높은 표현을 빌리자는데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에게서 배운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 창조 질서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눈만 열리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수천년이라도 변함이 없지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면, 진화의 결과란다면 지구가요 20시간에 자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수가 틀리면은 300일 만에 한번 공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 다 죽어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변함이 없어. 수천 년이 지내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주 속에는 이런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미혹의 세력이 너무 많아요. 유혹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속지 마십시오. 많이 속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내신 경이로운 그 법칙,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기 시작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야 말씀의 파도를 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에게서 배우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자연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연을 말했어요.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어찌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본문이 여지가 그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자연 중에 하나지 않아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이것이 히라보 원문에서는요 본래 의미가 그겁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권리를 분명히 깨닫고 규명해서 밝히 깨달으라, 알아라. 그리고 그 자람과 성장의 원리와 비결을 너희 자신들에도 적용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발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단번에 한몫 보려고 아름다운 꽃을 구해버립니다. 단번에 열매를 구합니다. 마치 저 사과나무 밭에 가가지고요 3월에 사과를 바로 딸 심산이야. 이건요 자연 법칙에서 배우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전지도 하고 퇴비도 해주고 잡초도 좀 제거해주고 그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딱 조성해주기 시작하는. 그러면 때가 되면은요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깜찍한 영양에 찬 사과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수확하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그 백합화를 주님이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십시다. 백합화는요 땅 위로 노출된 줄기라든지 잎사귀라든지 꽃보다 열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땅속에 숨겨진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하냐? 뿌리를 감싸고 있는 토양이 비옥하냐? 지렁이가 거기 있느냐? 둥글둥글한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느냐?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흙이 땅이 옥토가 되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만을 조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합은 어떠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길쌈을 한 일도 없어. 곡식으로와 곡간에 들인 일도 없어.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못한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다나면 못하니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꽃을 백합화가 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식물이나 곡물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백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자라는가는 몰라. 자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부여하셔서 그 법칙대로 스스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자라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이 파도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인간의 노력은 적게 들어가는데 수확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우리 인간의 수고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만 해주면 돼요. 거기에 역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장, 국가 민족의 성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에 콱 부딪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연구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에. 독일에요,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독일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는데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또 병행 구절을 찾아서 읽는 가정 중에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스스로구나. 자연은 스스로 그 하나님 부여하신 법칙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꽃 한 송이 피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과나무 자체에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저 햇빛을 받아가지고 사과나무 자체가 뭐를 하죠? 광학작용. 강학작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가 딱 익었을 때요, 얼마나 탐스럽고 영양소가 풍부한 사과가 되는지. 그건요, 사람이 개입하거나 간섭해서 된 일이에요. 사람은요, 그것이 자라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만 해줬을 뿐이요, 자란 것은 스스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연에서 배우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슈바르츠 박사는요, 연구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이거. 그래야 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대 문명에 완전히 침몰되어 가지고 눈에다 들이대도 안 믿어요. 세 다리도 두들겨 보고도 안 믿어.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 내 중에는 자기 자신도 안 믿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5대양 6대주 산재되어 있는 몇 개 교회? 1000개 교회 대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2개 교회를 선발해서 그 교회에서요, 30명의 지도층에 있는 교회 멤버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420만 개의 문항에 해당되는 설문을 냈어요.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교회는 어떨 때 성장하는가? 교회는 어떨 때 자라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자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람,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진정한 성장, 세빛전원교라는 이 교회의 실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한마디 덧붙일 것은요, 이 세빛전원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에 소속한 지체들은요, 엄청나게 훈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직장에 가면 실질적인 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유대인 청바지 리바이스, 그 사람요 동구권에서요 1불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리바이스를 일으켰습니다. 다 아다시피요 폴로, 랄프 폴로,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건강하게 제대로 딱 세워지니까 랄프 폴로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 공동체는, 가정은 자기가 세워진 만큼이다. 그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장, 잘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420만 개의 설문 항목을 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추출해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170가지 원리가 나왔습니다. 170가지. 이 170가지 원리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 성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70가지를 또 농축시켜서 정리를 해보니까 마침내 8가지 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리고 그 8가지는요, 어떤 교회든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8가지 조건만 갖췄다면, 이 환경만 갖췄다면 스스로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나의 자람을 위해서 어디에다 역점을 둬야 되느냐? 자연적 성장 원리 8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과학적 데이터로 그 누구도 설득 당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성장 원리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서론적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가지 실질적 성장 원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교우들께서는요 다 이걸 암송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혈육화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혈육화 시키겠습니다. 혈육이 뭐죠? 내 피와 살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 문제로, 집안을 일으키는 문제로, 기업을 일으키는 문제로 허둥대고 다니지 마세요.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열람에도 진지기부터 이거 수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이번 주간에 2번 읽으십시오. 한 주간에 2번씩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100독 정도 하면은요, 제 대신 여기서 설교하게 저보다 더 잘할 분들이다. 딱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을 제가 애모르겠어요. 딱 보면 저보다 더 잘할 분들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보다 못하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도 100독을 통해 이거 완전히 숙지하시기로 결심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안 한 분들은 이 성장과는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성장 안 하는 것은 침체요, 소멸인 거예요. 소멸.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이임하는 지도력.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희 교회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 교회요, 담임 목사 수준의 사람이 나밖에 없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 없는 거예요. 실질적 성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요, 막 궁극적으로 열매만 막 추구해가지고 갑자기 열매를 많이 맺어 출입하는 사람은 많아질지 몰라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또 시간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자랄 교회다, 성장할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진정한 성장의 파도를 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교회요, 담임 목사같이 생각하고,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담임 목사처럼 구상과 설계를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모조리 다 담임 목사와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다 담임 목사니까. 저는요, 화장실도 가서 들여다보거든요. 방도 한 번씩 들여다봐요. 또 저 정원에도 가가지고요, 잡초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예쁜 꽃을 폈던 꽃무릎은 올해는 또 나올 것인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꽃무릎이라는 게 참 그 상사화라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요, 꽃잎은 없고 꽃대가 쫙 뻗어서 올라오더니 거기서 너무나도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꽃무릎이 피는 곳이 여기다. 저도 잊어버릴까봐 우리 집사님 보고 얘기해서 벽돌로 그것을 딱 쌓아놨거든요. 거기는 혹시 파버리지 못하도록. 잡초캔다고 또 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니까 줄기가 착 올라오더니 예쁜 꽃만 탁 피는 거예요. 와, 올해도 꽃무렵이 피었고 상사화가 피었구나. 할렐루야. 건물도 괜히 산책하면서 들여다보면 어디 균열이 있는 데는 없는가. 요즘은 지금 저 지붕 속에, 천정 속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뭐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냥 저 천정은 온전한지, 요즘 안전이 화두지않아요 우리나라. 근데 교회라고 여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천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사할 때 직접 들어가서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녹이 전혀 안 쓰는 그 철사같이 긴 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쫙 위에다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리를 가지고는 이 목재 후러우링 있죠. 저것을 딱 거는 거예요. 그 녹이 쓰면 언젠가는 그것이 부러지면서 천정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까지 철사 가지고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했더니 이것은 녹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개나 거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 점검했습니다. 저도 천정에 올라가서. 그냥 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일단 소관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요, 목사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저에게 이탁한 약물이들인 여러분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너하고 같은 수준으로 세워, 너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 명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다 보면요, 어떨 때는 좀 괴로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새가족 공부하러 가지, 또 내일 새벽부터는 열매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지, 또 제자 훈련 왜 안 받느냐고 하지, 사역자 훈련 받으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목사가 또 지도자 훈련을 시킨다니. 근데요, 그거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어제 저녁부터 후반기 제자 훈련 딱 시작됐는데 참 눈치를 이렇게 제가 살폈거든요. 그때는 다 은혜들을 받더라고요. 다 어제 제자 훈련 온 분들 진짜 은혜 받으셨죠? 받으신 줄 압니다. 제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벌써 자기 복인 거예요. 자기 복. 그런데요, 양무리들을 사역자 수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젊은 애들 붙잡아다가 군대에서요, 요즘 군대 훈련소가 며칠이죠? 며칠인가요? 예? 6주. 제가 군대 갔을 때는 42주인데 일주일 줄었군요. 6주 훈련을 딱 시키면은 민간인이 변해 뭐가 돼버리죠? 군인이 돼버린 거예요. 군인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습관을 바꿔버리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군대 가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단번에 확 뒤집어요. 6시에 기상나팔 딱 울려 퍼지면 일어나야 돼. 선착순으로 탁 모여야 돼요. 그리고 10시에 기상나팔 울려 퍼지면, 기상이 아니죠. 치킨나팔 울려 퍼지면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 돼. 그러다 보면 잠이 와요. 자게 돼 있어. 습관이 달라져, 인격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요,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아. 할 수 없으니까 제대만 해봐라. 자유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뭐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제대하는 날 군대하고 굿바이 하면은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민간인이 바로 돼버리는, 바로. 근데요,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근데요, 인간이라는 변화가 불가능한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저도요, 수없이 결심을 해봤어요.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해도 소용없어. 단결을 해도 소용없어요. 결단을 수백 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회 말로 뭐라 해요? 도로함이 타버리라고 하나요? 결심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의지의 결정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꿔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 신학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난다. 정말 이것은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중생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 거듭나는 역사, 중생의 역사가 아니고는 존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봅시다. 존재적 새로운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존재를 좀 물로 닦고 세탁기에 넣어서 뭐 빨아주고 해서 좀 닦아주는 거. 불교처럼 자기 닦는 종교, 자기 수도의 길, 수도의 길로 될까요? 중세의 역사를 보면 너무 놀라요. 수소라는 수도사는요, 절벽가지고 그 예리한 바위에 딱 서가지고 40년을 그 수도를 했어요. 목숨 걸고 수도의 길을 한 거예요. 네. 그 바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도로함이 타버려. 자기가 달라진 게 없어. 남은 것은 뭐예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생을 했는지 피골이 상접한 자기 육신밖에 남는 게 없어.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네요. 다 변화가 안 됐죠? 결단, 반대로 단결을 100번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뒤쪽에 가면요, 한 번씩 가서 보셔요. 고염나무라는 게 있어요. 고염나무가 뭐죠? 이만한 감이 맺히는 나무, 고염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물 주고 비료주고 정성껏 관리를 했는데 질이 좋을지는 몰라 가을 되면 뭐밖에 안 맺죠? 고염열매밖에 안 줘요. 명심하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은 여전합니다. 근데요, 봄이 돼서 4월 초에 지상에서 5cm 정도를 싹둑 잘라버리고요, 형성증을 딱 켜고 가을에 보관해놓은 단감나무 접순을 형성증을 딱 맞춰서 비닐로 싸가지고 딱 감아줘요. 저는 감나무나 밤나무 접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정말 선수입니다. 거의 95% 이상 성공률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열흘쯤 지나면은 단감나무 접순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돋아나요. 그것이 자라면은요,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내버려둬 버려도 가을 되면 뭐가 맺겠죠? 단감이 맺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나무가 새로운 나무로 바꿔졌으니까. 더 이상 고염나무가 아니라 뭔 나무가 된 거예요? 단감나무가 된 거예요. 존재가 바꿔져야 됩니다.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않고 내버려두고 뒀는데도 질이 나쁠지언정 그래도 맺히는 것은 단감이다. 존재가 흔들리고 존재가 바꿔지는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복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건요, 불교적 수도사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개성의 서하담 선생님, 황진이가 가서 유혹하니까 그 품위가 있는 정말 고상한 인격을 지닌 그 엄청난 수도의 길, 학문의 길을 간 유학자가 하루아침에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카톨릭은요, 영세로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용서해 받는다고 될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세가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훈련과 사역자 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다. 거칠 것이 무엇이랴. 우주가 그것을 이어받은 물려받은 하나님이 후사하지 않아요. 우주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 제가 저 미천골에 전화해가지고 관리소에 미천골은 잘 있습니까? 내가 마치 소유주인 양 얘기하면 어떤 젊은이는 전화 받아가지고 저분이 누군데? 그래서 그 막 당황하면서 예, 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내가 조만간에 머지않은 장래에 미천골을 방문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니까 내 것인 거죠. 진짜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이요. 교회를 섬길 때는 누구 수준으로? 담임 목사호 수준으로. 집에 가면은요, 집안의 모든 책임을 한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마인드, 자세를 가지고. 회사에 가면 회장처럼. 여러분이 회장이라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따라서 오너십. 여러분 오너십을 가진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유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후계자. 유산을 물려받을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 다 우리의 소유로 알고, 저는 그래서 봄을 맞이할 때 눈부신 실록을 거니면서 우리 아버지, 이 눈부신 실록 주님이 만드셨죠. 반짝거리게 하시죠.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녀로서, 양으로서 이 실록의 길을 찬송하며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실록 속을 거니고 나면 완전히 이게 무슨 천국 갔다 온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시고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냐고. 과거에 제가 미천거리 전화하면 그게 마치 당신 소유냐고. 왜 그러느냐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은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조국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예요. 탁월한 사역자. 그것도 마침내는 온 세상을 품어야 돼.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열방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산 사람과 기껏해야 자기 앞가림이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사람하고 불곡산 오른 사람이 같아요? 불곡산은 나도 올라가요. 단숨에 올라가 버려요. 맘만 먹으면. 근데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엄청 훈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나 히말라야 정상에 딱 섰을 경우는, 왜 당신은 목숨 걸고 거기 올라갑니까? Because it is there.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로리의 얘기예요. 알피니스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 이 새벽 저녁교회를 섬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이 교회의 오너들입니다. 오너들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이 여러분이 오너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볼 때, 아니 저놈은 내 회사인데 어째 저놈이 지기사인 양 저야 다니지? 그러면서 회장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유지된다. 아니 다 퇴근하고 없는데 저 가도 뭐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저놈이 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엉클어지는 사무실도 딱 정리하고 있고 참 별놈이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며 살고 달려가며 사는 것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딱 세우잖아요. 아까 에베소 4장에 뭐라고 그랬죠?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이르도록 세운단 말이에요. 완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이 온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데요.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놓고 아무렇게나 잘해도 좋아할 사람 부모 아무도 없어. 반드시 우리 아들, 딸이 온전에 이르기를. 그래서 아비하고 어미는요 상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 딸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훈련시키겠다. 훈련은커녕 야, 숙제가 뭐냐? 엄마가 다 해줄게. 출근 다 시켜, 퇴근 다 시켜주고. 될 수 있으면 버스에 시달리며 다니라고 해야 돼, 원칙적으로.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다가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뒤쫓아 다니면서 눈동자처럼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요. 틈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가 신은 운동화는 지가 빨게 만들어야 돼. 침구도 지가 개키게 만들어야 돼. 주방에 와서 오늘은 엄마가 힘드니까 이 설거지 좀 해라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훈련 차원에서 설거지도 하면. 그래 설거지를 해본 아들, 딸만이 어때요? 엄마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일주일간 친정에 가면 아빠들이요, 밥도 지어 먹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와, 이 가정일이 예산일이 아니네 이거.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가족끼리 화합이 되고 엄마의 아픔과 엄마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 훈련을 통해, 지도자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세워지면은 여러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위원장짜리 있다. 장로님의 관리위원장입니다. 그 일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장로님께 권한을 이임합니다. 담임 목사 권한을, 기독교적인 질서는 그건 거예요. 권한을 이임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관리위원장이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위원장님이요, 그 안에 정계팀이 있고 또 건물관리팀이 있고 정원관리팀이 있어요. 그러면 팀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팀 멤버를 구성해가지고 분야별로 딱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한을 이임한다. 그래서 이 목사가 권한을 이임하지 않고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저는 며칠 못 가서 쓰러져요. 넘어져요. 교회 일이 예산일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말이 부대끼는데, 버겨운데.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요, 은혜를 받고 뭐 훈련이 돼서 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적은 거라도 봉사할 생각을 다 가져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가장 탁월한 유기체적 생명체가 돼요. 공동체가.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가 된다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조직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 유기체는요, 신경 조직으로, 혈관 조직으로 완전히 다 연결돼 있어요. 머리가 아픈데 여기다가 침을 놔요. 왜냐하면 생명 유기체다. 유기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는요, 압도적인 성과를 이루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공동체가 다 있느냐. 지금요, 회사 CEO들이 전부 거기에 눈을 떠야 돼, 지금. 이 자연적 교회 성장원리 제1원리를 딱 와야 돼.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근데 위에서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명령. 돈 받아야 되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척 하지. 돌아서면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언젠가는 강도를 만나게 돼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것이 소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지도력이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은사중심적 사역. 이 은사중심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다 있어요. 재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어 하러 가면요, 얼굴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요. 수학 하러 가면 완전히 이거 정말 마귀 들린 사람처럼 바꿔요. 눈동자가 확 돌아가요. 근데요, 이놈이 그림만 그리라고 하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재능이 뭐죠?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재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갖게 돼요.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포동에 있을 때 막 배추를 이렇게 막 사다 놓고 저 많은 걸 누가 다듬고 누가 씻고 누가 절이고. 근데 우리 원고순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어디 잠옷에 계시나요? 그 양반이 그 세면실에 딱 들어가더니 빨간 통에 든 그 어마어마한 배추를 손으로 휘 저어버리다 그냥 딱 돼버린 거예요. 와, 이 양반 참 일하는 거 정말 뭐 피곤한 기색도 없어. 손으로 휘 몇 번 저어버리니 딱 씻겨지고 절여지고 김치 담글 수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요, 그 재능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소질. 소질이 뭐냐?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란다면 성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천부적 재능이 내 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걸 개발해주고 키워주면은 박지성이 처음에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 인격을 못 오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자가 표현했더라고요. 저 무주구천 어느 산골짜기에서 나무나 해다가 불이나 피우던 뗄나무꾼 같은 놈이 출연했다고? 진짜 얼굴을 보니까 진짜 막 여드름이 막 덕지덕지 나가지고 완전 학력도 없고 뭐 머리도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런데 꽁한 나는 잘 차는 거 이 사람이. 그러더니 제가 잘못 알았나요? 기억이 잘못되면 그럴싸한 아나운서 미모의 여성 아나운서를 탁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뭐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정상에 탁 올렸어요. 대한민국 가면 다 박지성 팬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이 무슨 영어 잘해서 수학 잘했어요? 볼 하나 잘 쳐서. 재능이 중요한 거예요. 재능이. 그런데요, 천부적 재능이 있는가 동시에 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자에게는 은사가 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전부 모아보니까요, 24가지 정도 되거든요. 통변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건 그렇게 잘해요. 이 은사를 서로 이해하고 긍정한다면 싸울 이유가,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라고 하면 정말 못해요. 그걸 한 10분이면 할 것을 갖다가 1시간을 끌어도 아직 끝을 못 보고 있어. 그런데요, 뭘 시키면은 가르치라고 하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시죠? 그냥 제가 은사 테스트 해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할 일이 뭐냐? 교우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개발해주고 은사별로 섬기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요, 요 근래에 지금 한 3-4번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전에는 새가족 공부가 끝나면 반드시 뭐라 했죠? 은사 테스트. 그것도 문항이 제일 많은 133개의 문항. 그걸 가지고 은사 테스트를 하면요,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키워주고 은사를 발휘해 섬길 수 있도록 훈련이라도 기회를 쭉 주는. 그래서 교회가 은사 중심적 사역.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했더니요, 어젠가 본 조선일보가 안 봤기 때문에 어제 있더라고요. 조선일보를 이렇게 들춰보면 주일날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신문을 안 봐요. 딱 들춰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재즈 가수 나윤선이, 제가 나윤선을 언제 알게 됐냐면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들고 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바로 어떤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신선한 가사와 곡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짜 정말 땜묻지 않은 순수무구한 소녀의 음성을 노래 부르는, 완전히 정신이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그 아나운서가 멘트 하잖아요. 나윤선 씨의 노래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윤선이라는 걸 운전하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가가지고 나윤선 CD 하나를 사왔습니다. 근데 내중에 나윤선이라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요, 막시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음악 도시인데요, 막시약의 길거리에서 거리에 싱어였어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최근에요, 그는 마침내 막시약에 있는 7,000명이는 스테이지에 데뷔를 탁 했습니다.
7,000명이 3번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아, 역시 그랬었구나. 그러면요, 나윤선은 누구냐? 서울음대를 창설하고 국립합창단을 최초로 창단해서 시위를 하게 된 나영수라는 사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바리톤의 대가. 이 사람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딸이 어느 정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리라 예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윤선이는요, 엉뚱한 길을 가 프랑스 유학을 하고 탁 돌아와서 우리나라 이름 있는 대기업, 광고, 탁 중요한 요직에 취업을 탁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나윤선이 젊은 나이에 프랑스 갔다 오더니 튀었다. 다 박수를 보낸 거예요. 어깨에다 힘을 탁. 근데 그 광고실에 이리서 돌아가지고 책임자로 있는 자기 선배를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러지? 저 선배 왜 저러지?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선배가 사표를 딱 던지고 가버리거든. 거기서 근무하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대기업이요, 되고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관건이 광고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소비자를 살펴야 되고 동향을 살펴야 되고 흐름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센스 있게 광고를 하고 PR을 하느냐. 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도 피골이 상접해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100일 만에 사표 딱 던지고 나갔어.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야단들이. 나윤선이는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윤선이가 갈 길은 무슨 길이겠죠? 음악의 길. 근데 음악도요, 장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 저런 음악 하다가 마침내 어떤 선배가 조언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재즈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재즈에 입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의 재즈 가수. 근데 마침내는 7,000명이 모인 그 스테이지에 탁 그래가지고 유럽을 진동시킨 나윤선. 프랑스하고 독일 유력 일간지가 뭐라고 보도하는지 재즈계의 신성으로서 제1위다. 최정상에 올랐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천부적 재능의 길을 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부적 재능의 길을 가자. 성령의 은사의 길을 가자.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다니기가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비체 양머리들이시오.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셨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여기 모인 양무리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사역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저 목사가 언젠가는 고난을 이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알아갈 거고 관리위원장을 알아갈 거고 전기팀장을 알아갈 거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할 겁니다. 그럴 때요, 지금 당장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걸작으로 빚어지고 여러분의 일생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의무가면서 돈 몇 푼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분야에 종사하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 논리에 휘둘렸습니다. 탕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하기를 그 얼마였습니까?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저 백합화에게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즐기면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재능의 길, 은사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과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책임질 만큼 영향력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